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은 제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제2기 백투 에덴 디톡스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총 22명이 신청해서 20명이 동참을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많아서 현장에는 프리랜서들만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저녁에 제가 회복 소식을 하나를 들었는데 제 3교회의 우리 민원식 장로님의 지인이신데요. 이분은 저희 신청인에는 이은경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이 됐는데 아마 따님 이름으로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이 치유 과정을 이렇게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눈이 안 좋아서 항상 눈이 따끔거리고 그래서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안약을 이제 넣었는데 3일째 되던 아침에 세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아픈 눈에서 뭐가 이렇게 탁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이렇게 쏟아져서 그걸 이제 세수를 하고 닦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늘 아프던 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통증도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한 그 4일의 디톡스 과정에서 지난 1기 때도 그렇지만 어김없이 이런 이 치유의 경험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일 디톡스하고 이런데 좀 더 오래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백투 에덴의 그 간증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3일째 되던 날 그 유방암 4기 환자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사기니까 전이가 됐다는 거고 그래서 이 등 쪽으로 온 세포로 전이가 되고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정말 그 처음에 그 센터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온 몸이 퉁퉁 부어서 들어왔는데 간증할 때는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돼서 뭐 이분이 아픈 사람인가 할 정도로 회복된 모습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몸무게도 거의 32kg를 빼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늦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만 하면 회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4일 그 디톡스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이야기는 아주 또 새롭고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제3기 그 해독 프로그램은 10월 달에 3개월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신청해 두고 난 다음에 늦게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문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광고가 나가면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저런 질병들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런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 위로 보이는 빙산은 실제로는 물 아래 속에 있는 빙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산이 바다 물속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우리는 빙산을 제대로 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부분을 작은 일부분을 본 것을 우리는 흔히 빙산의 일각만 봤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출항한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 앞에 갑자기 그 어두움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빙산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앞을 식별하기 어두운 상황에 나타난 재앙이었죠. 전방감시원은 빙산 출현을 즉시 조타실로 알렸지만 타이타닉호의 덩치는 기민하게 빙산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수량만 5만 2천 톤, 길이가 268m, 요즘으로 말하면 중형 항공모함 수준의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승용차처럼 앞에 물체가 나타났다고 급격하게 핸들을 돌려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게다가 당시 항해 속도가 시속 40km 내외로 배의 속도치고는 굉장히 빨랐다는 점도 재빠른 진로 변경의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타닉호는 우측 측면이 빙산에 걸키면서 충돌했고 그 충돌된 파손된 선체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방수벽을 넘어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충돌 후 불과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탑승자가 2200명, 그 가운데 생존자는 고작 7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빙산의 일각만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스트레스가 어느 날 거대한 빙산이 되어서 사람들을 덮치고 무너뜨려 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병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삶의 스트레스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마시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삶의 스트레스만큼 삶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빙산 같은 거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증상이 집중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고 기억력은 감퇴됩니다. 우유부단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해집니다.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공허함과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신경과민이 됩니다. 때로는 분노, 근심, 걱정이 우리의 삶을 덮칩니다. 그에 따른 행동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안절부절을 못하고 손톱을 깨물거나 발과 다리를 떱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많은 음식을 폭식을 하고 폭음을 하고 흡연, 욕설,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증상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두통, 불면, 근육통, 맥박이 빠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과호흡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거지. 식욕 부진, 소화장애, 위염, 위궤양, 설사, 변비, 사지냉증,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오릅니다. 복통이 생기고 감각 이상 등이 생겨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정음보감 1권 179에서 180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된다. 우리들의 질병의 90%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질병들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사진에 찍히고 눈에 보이는 증상들은 단지 열의 하나만 보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적인 심리적인 증상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스트레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스트레스. 2011년
정부에서 국민 건강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또 혹은 제법 많이 느낀다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우리나라 사람들 18세 성인 남녀 중에 여성은 30.5%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남성은 25.4%, 여성이 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이보다 더 높아서 2012년도 여학생은 45.6%, 남학생은 32.7%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남성이 25%, 여성이 2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국내 자살 사망률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서 1위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 선진국 가운데서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인구 10만 명당 31.3명,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람들이 10대에서 30대 사람들의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극도의 스트레스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중압감을 견디기 힘들어서 삶 대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30명이 넘는 사람이 이 아찔한 선택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담임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웃고 계시면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밖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또 이런 심각한 스트레스 증후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6장은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누가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그전 안식일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신 일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전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날로 안식일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잡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처방전 안에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여기에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자꾸 병자를 고치느냐 이거죠. 그들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못하는 날, 율법의 조례와 규정과 문자적인 안식일만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즐겨 사용하셔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된 안전병이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고 이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이란 단지 교리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랑과 회복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못하고 무조건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날로 인식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훨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안식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런 구절들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맞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기에 가장 좋은 날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도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치유의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돌아가는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 숨 돌리는 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스트레스로 얼마나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막혀서 텅텅 가슴을 쳐보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안식일은 소도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자식,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성경은 계집종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계집종이 누구입니까? 여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그냥 식은 밥 좀 한 숟가락 먹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도 아니고 그 계집종의 자식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숨 돌리는 날이라고요. 사람이 너무 무거운 중압감에 시달리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세상에서 숨을 돌릴 수 있는 날인데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최근에 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포함한 생명체들에게 7일 주기의 생체 리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밤낮 생체 주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 밤에 불 켜놓고 일하는 게 아니고 밤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낮에 일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생체 리듬이에요. 여러분 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나이트 워커들 간호사들하고 그냥 데이 워커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밤에 일하는 간호사들이 유방암 걸릴 확률이 낮 근무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라고 있어요? 생체 리듬상? 그날 쉬는 거예요. 자도록 있는 거예요. 뭐 야생동물들은 또 그 생체 리듬이 다르겠죠? 그런데 밤낮에 이 생체 리듬이 있는 것과 똑같이 이상하게 일주일 생체 리듬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뭘 하는 것입니까? 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지 않고 10일씩 일하고 이틀씩 휴가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5일마다 한 번 쉰 거니까 더 많이 쉰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제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일주일 리듬을 살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어주면 쫙 끌어올렸던 스트레스가 일주일 딱 쉬고 난 다음에 딱 떨어지면 제로로 또 해서 다시 시작되는데 10일 일하고 이틀씩 휴가를 주는데 스트레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주일 주기 생체 리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쉼, 하루 그 어떤 연한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1년 이런 이 주기들은 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어떤 행성들이나 아니면 태양계 안에 어떤 이 그 천체하고 연관성을 가집니다. 하루는 지구가 태양을 쳐다보고 있다가 한 바퀴 도는 자전 시간에 밤 낮이 바뀌면서 하루라는 기간이 생겨납니다. 한 달은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초승달이 됐다가 거문이 됐다가 나중에 또 보름달이 되는 이 주기를 가지고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이 생겨납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가장 멀리 가면 겨울이 됐다가 가까이 가면 뭐가 됩니까? 여름이 되는 그런 이 천체 주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일주일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일주일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속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지구에 붙어 있는 위성인 달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뭐 은하계 밖에 무슨 뭐 안드로메다 은하계에서 뭐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7일 주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7일 주기라는 것이 우리의 생체 리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에서 생겼을까?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일 외에는 그 어디에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물들에게 7일이라는 생체 리듬을 심어놓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세상에 사람들이 이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쉼의 날, 안식의 날, 사바스데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잘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사람의 몸은 생체 리듬의 주기성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 처방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7일제도 안식일 주기인 것입니다. 제가 그 한 학자가 써놓은 그것을 하나 여기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은 뭐 우리 재림교인도 아니고 일반 학자인데 일주일 주기의 교란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과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중세 암흑시대의 이 가톨릭의 폐해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종교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 기독교에 대한 염증을 느낀 프랑스 혁명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의 반기독교 정서로 7일 주기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주기를 썼냐면 10일 주기를 쓴 겁니다. 1793년 10월에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10일 제도를. 이제부터는 일주일마다 한 주일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이게 일주일로 돌린 거예요. 그런데요, 10일 제도가 1805년 7월에 다시 7일 제도로 복원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주끝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요. 진짜 이 7일 주기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려 놨더니 만병의 권한이에요, 이게. 그래서 혁명정부는 얼마 가지 못해서 1805년 7월에 다시 7일 제도로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스탈린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를 깨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노동자들에게 힘을 더 많이 주려고 5일 주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도는 1940년 7월에 실패하고 다시 복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7일 주기라는 리듬을 심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창조 리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과 만나는 날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깨뜨리니까 5일 주기를 해도 10일 주기를 해도 안 맞는 것입니다. 교란 상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놀라지 말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새끼 양들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새끼 양들이 좋아하는 사료를 여물통에다 넣고 여물통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마 무슨 연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기 충격 장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먹이 활동을 막 신나게 하는데 갑자기 한 번씩 전기를 갖다가 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찌릿하니까 놀래갖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안에는 큰 엄마 양이 새끼들이 매 하고 도망을 오면 해로 이렇게 핥아주고 이렇게 막 몸으로 부대주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고 이래 하다가 또 엄마가 그리 하면 용기를 얻어갖고 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리 속에는 엄마 양을 같이 넣어주지 않고 새끼 양들만 넣어놓고 똑같은 실험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요, 한두 번 전기를 통하고 난 다음에는 쇼크를 받아갖고 우리 모퉁이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다시는 그 여물통에 있는 사료를 먹으려고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병적인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강한 스트레스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엄마 양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마치 이 새끼 양들에게 엄마 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죄악 세상은 스트레스가 아주 가득 차고 넘치는 세상이죠. 그거는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만병의 권인이라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줄게. 놀라지 말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 메시지가 안식일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딱 찾아오면 막 먹는다 그래요. 이것저것 사람마다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 다르지만 열받으면 그리고 화만 나면 먹어치웁니다. 피자 한 판, 치킨 1닭, 햄버거 빅 사이즈,
막 먹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고 열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살도 얼마큼 쪄요? 이래저래 몸만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의외로 1등이 뭐였냐면 독서하기였어요. 어떤 사람은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의외로 독서가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것입니다.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되고 심박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이 뭐였냐면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3등이 차나 커피를 마시는 거고요. 4등이 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쌓이는 이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인식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고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그의 책 1900년도에 저술한 꿈의 해석에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의식 세계가 있고 잠재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빙산하고 똑같아요. 빙산도 뭐냐면 서페이스 표면 부분이 있고 표면 아래에 있는 딥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크 스페이스가 있어요. 우리의 스트레스도 우리가 인식,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독서를 하고 여행을 하고 하면서 잊어버리거나 떨쳐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데 이것이 쌓이고 해서 이것이 침전돼서 우리의 의식세계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모르고 이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내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머리가 아프고 골치 아프고 왜 이렇게 미식미식하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침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은 35년 전에 애 낳을 때 시어머니가 준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들 못 낳고 딸 낳았다고 막.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는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돼요. 그 남편이 조금만 좀 미운 짓만 하면 35년 전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공격을 합니다. 감당이 안 되게 공격하죠. 남편들은 35년 전 이야기를 왜 꺼내냐고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35년 전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기는 이해도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아주 깊은 다크 스페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것저것 한다고 독서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죄의식 같은 것이지요. 죄책감 같은 것.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곤하고 찌들린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고 쉼 없이 안식 없이 숨도 못 쉬고 살다가 병든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분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설교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치료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치료자예요. 예수님은 설교자이셨고 유명한 공중 설교가이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해설자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것은 치료자였습니다. 그분은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보시면 가슴이 아파서 요동치는 분이셨습니다.
이 안식일 주님은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누가는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한 편이 어떤 편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성경의 기자들보다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순환계에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피가 돌지 않았거나 혈액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마비 증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마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마르고 밭이 마릅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손이 마릅니다.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마르고 영혼이 마릅니다. 돈이 공급되지 않으면 삶의 여유가 마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에 마른 것이 무엇이냐? 내 손을 내밀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말랐습니까? 여러분의 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돌게 하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너의 영혼의 손을 내뻗어서 나에게 다오. 내가 잡아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밀어라. 내가 채우고 내가 고치고 내가 돌게 하여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께 뻗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수많은 우여곡절로 인해서 생긴 삶의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내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스트레스, 열받았다, 스트레스, 이 단어가 스페링을 거꾸로 하면 디저트가 됩니다. 야, 스트레스가 디저트가 되다니 참 신기한 전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 어쩔 수 없다면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의 디저트가 되게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트레스가 예수님 안에서 디저트가 되는 이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잘 이용하면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파도 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파도 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수족관에 관상어를 이렇게 수출을 하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그 소매점으로 옮겨갈 때마다 이게 관상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관상어를 손실을 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싶어서 거기에다가 물고기가 사는 방식으로 그 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모래도 깔고 해서 그래갖고 물차로 옮기는데도 관상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다가 어느 날 한 학자가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관상어 물차에다가 문어를 한 마리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어를 아니나 다를까 문어를 넣었더니 고기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소매점까지 배달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으면 편할 것 같죠?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죠? 아니요. 스트레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때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파이팅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해결하시되 스트레스라는 파도 위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올라타시고 멋진 윈드스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 아무런 방책 없이, 처방전 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거운 짐덩이 아래서 살아가게 방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스트레스가 가득 찬 삶을 아시고 안식일을 예비하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파도타기, 멋진 인생의 파도타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